오늘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6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마지막 마가복음의 16장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는데요, 오늘 읽는 것이 아니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은 펴놓으시고 화면을 보시죠. 우리 현장에서 또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공동체 성경이 읽어주는 그림과 글과 또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부활절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이렇게 부활절에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는 Happy Easter,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Happy Easter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옆에 보시고, 부부끼리도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탁자라도 치세요. 탁자라도. 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되셨죠? 자,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당신도 부활합니다. 해피 이스터. 오케이. 혼자 이렇게 치는 분도 계시네요. 오케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은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전혀 부정함이 없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했다, 십자가 지셨다,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예를 들면 가짜다, 이거 잘못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미 많은 사람이 본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십자가 처형은 종종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 다음에 종종 일어났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그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비어버린 이 부활 사건을 두고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논쟁거리입니다. 그때도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신기하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쟁을 삼지 않는데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반대의 이유입니다. 보세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본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종종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저 반대예요. 본 사람들이 많아요. 종종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활 사건은 본 사람이 적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있잖아요, 이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뭐 다른 복음에서 찾을 거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을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부활을 확신하라. 뭐 하라고요? 예수 부활을 뭐 하라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여러분 1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 청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다른 본문은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가, 한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놀랄 수 있죠.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에 몇 번이나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개의치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 가짜라는 설득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제자도 아닌 주제에 뭘 믿어? 성인도 아닌데 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설득력이 확 생기잖아요. 매일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같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수종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네.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그러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그러니? 오늘 상도제일교회 예배에 나온 성도들, 너희들도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느냐?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십자가 사건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부활 사건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게 진짠가? 눈으로 봐야 알지.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맞아? 우리가 얼마나 과학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에이, 십자가 사건은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건 믿어지는데 부활 사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너도 그러냐? 너희도 그러냐?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아직도 여전히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의 이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냐? 이 말이. 예수의 제자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잖아. 너희도 그래? 너희도 그래?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뭔 줄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니.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니. 뭐 하셨다고요? 꾸짖었답니다. 야단치셨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셨답니다. 두 가지로 야단치셨어요. 꾸짖음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보세요.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저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은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꾸짖고 계시고 있는 줄 모릅니다. 왜? 믿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오늘도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꾸짖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꾸짖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집불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참 고집불통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각이 생겨서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믿어지는데 불신앙이 꽉 차 있죠. 두려움이 꽉 차 있죠. 망각이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선후배 만날 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마음 속에 다른 게 꽉 채워져 있는 거야. 안 좋은 생각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악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완악한 다른 그 무엇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툭 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 완악함,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개념은요, 부활의 주체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꾸 주위의 반응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 보고 저런 책들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반대했던 책들은요, 지금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는 신화다 그럴 때 그게 가장 그 사람이 까고 있는 가장 핵심이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신화다, 신화.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부활의 주체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 사이에 자꾸 어떡합니까? 다른 이물질이 끼는 거예요. 불신앙이 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끼는 거예요. 망각이 끼는 거예요. 쓸데없는 책들이 끼는 거예요. 이상한 유튜브의 내용들이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믿음은 점점 사라지다가 완전히 적극적으로 부활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을 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죠? 예수 부활, 오늘 얼마나 귀한 찬양이, 우리가 박수 치고 막 영광스럽게 막 화이팅하고 막 그냥 해피스를 하고 막 그냥 얼마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도 그러냐? 너도 그래?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신앙 믿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너도 그러냐? 여러분, 다른 것을 끼우면 자꾸 어떡합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른 게 끼워 보세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다른 것들이 자꾸 끼워 보세요. 세상께 끼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요, 예수 부활을 확신하라.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살지 말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정인의 삶을 뭐라고요? 확실히 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부활을 확신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인의 삶을 확실히 살라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확실히 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꾸짖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여러분,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문맥상 보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신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사역, 그죠? 산상수훈의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 또 다시 오는 예수님의 사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하면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꾸짖잖아요. 안 꾸짖어요? 뭐 잘했다 그래요? 꾸짖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꾸짖잖아요. 꾸짖고 난 다음에 계속 꾸짖나요? 오늘도 꾸짖고 밥 먹을 때도 꾸짖고 갔다 오면 꾸짖고 그러면 애들이 집 나갑니다. 꾸짖고 난 다음 뭐 합니까?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한 거야. 꾸짖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지람을 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옳은 방향을 제시해 줬어. 제자들이 튕겨나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죠? 깨달았다는 거죠.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확실히. 여기서 제가 확실히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나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갑니다. 전파하는데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파하려고 한 발짝만 딱 내디디니 그들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정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 여기 서울대 쪽에 보면, 야, 기가 막힌 집을 하나 놨어요. 여러분, 5,000원에 한 끼 식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 요즘에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5,000원짜리 식사 드신 본 적 있습니까? 뭐 그런 식당도 있지만은,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먹었지만 이거 5,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올린다고 올린 게 1,000원을 더 올렸어. 그게 5,000원이야. 내가 그 식당을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가고 난 다음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세상에 이런 식당이 있나? 그래서 제가 어제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가서 먹었어요. 그 전에 가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제가 우리 직원들 제가 전도 많이 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도 제가 마침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 설교했던 복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게 그때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까만 우리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입는 옷이 이 자체가 컬러가 신부 컬러가 아닙니다. 예, 신부님들의 의상보다 원래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훨씬 더 이 옷을 먼저 오래 입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입었기 때문에 신부님 의상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까만 옷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로 식사하는데 그
갖다 주시는 여자분이 목사님, 나는 밥 먹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나 걸려. 목사님 그러는데 부활절인데 달걀 안 주세요? 이게 뭐지? 나는 있잖아요, 야, 기가 막힌 식당이다.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가면서 야, 5,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 이거 국내산 김치야. 이거 국내산 깍두기야. 야, 세상에 고추기름까지. 야, 이런 집이 있어. 그러고 저는 식당을 데리고 갔는데 그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여종처럼, 예?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여종처럼 거기 수종 드신 여자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부활절인데 삶은 달걀 안 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집은요, 달마대사가 엄청 큰 달마대사가 걸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달마대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예. 토요일도 그 밑에서 밥 먹었거든요. 예. 아니,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수정하면서 이렇게 제가 고치면서 나는 그 집에 야, 어떻게 5,000원짜리 밥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올 수 있느냐, 이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 여자분이 나에게 목사님 아니세요? 부활절인데 삶은 달걀 안 주세요? 저는요, 사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못 살았어요. 설교는 그럴싸하게 고난주간 설교는 참 잘했는데요, 가서 제 관점은요, 싼 집이다, 맛있다, 내가 다른 사람 교육자들 데리고 와야지,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밥 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제가 지금도 그 여사님의 얼굴과 모습과 이 단어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부활절인데 삶을 달걀 안 주세요? 제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안목이죠. 그것도 싸다 이것만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목사인지 아네? 그 칼을 안 입고 갔었어야 되는데, 티셔츠를 입고 가셨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에, 그래, 내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라도 내가 삶을 달걀 갖다 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설교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내가 삶은 달걀 갖다 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달걀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 당회실에 있는데 우리 구공생 장로님이 탁 들어오시면서 이거 드세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뭐예요? 그랬더만 과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과자 말고 장로님 달걀 주셔야지. 달걀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달걀 딱 보니까 7개야. 그 직원이 7명이야. 난 진짜 오늘 내가 너무 전율을 느낀 거야. 예.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세상에 먹어본 삶은 달걀 가운데 제일 맛있는 게 구공생 장로님 달걀. 어디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저 달걀 많이 먹어봤습니다. 저희 아내 달걀도 원 없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구공생 장로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법을 물어보면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달걀 얼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달걀 하나를 가지고 오늘 제가 갈 거예요. 7개를 딱 들고 가서 내가 오늘은 이 복장으로 갈 거예요.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드리고, 그 여사님이 계시면 축하다고 그 할머니에게 제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설교 잘해야지 이 생각만 했지, 내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확실히 살아야지. 근데 그 여자분이 나를 향하여서 입술을 열게 만들고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지 말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실 때 여러분 집에 달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몇 개라도 삶으셔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달마대사 밑에서 뭘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향하여서 내일 부활절인데 왜 삶은 달걀 안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절에는 달걀 주는지를 아는가 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집에 가면 좀 달걀 삶는 게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 잘 삶아서, 진짜 잘 삶고 싶으면 장로님한테 연락하시고 하셔서 딱 만들어가서 그냥 드리면 이게 뭔데 그러잖아요. 우리 어제 부활주일이야. 내 너희 위해서 달걀 삶아왔지. 그 말만 해도 부활주일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님, 부활주일인데 달걀은 안 주시나요? 삶은 달걀. 여러분, 그 불신자의 입에서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고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것 딱 삶아서 몇 명이라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확실히 사는 것은 그냥 말씀 잘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면 돼. 여러분, 그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려고 나갔을 때 어떡합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달걀 주실 것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삶으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직장이든 뭐 친구든 뭐 커피숍이든 누구든 괜찮아요. 아파트 주민도 괜찮아요. 삶으셔서 여러분 그냥 자신 없으면 그냥 주시면 되고, 줘도 압니다. 자신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해피 이스터, 그리고 주시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제2, 제3의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소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새로운 생활 태도, 복음적인 삶, 그죠? 예? 예수의 제자들이 깨닫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부활. 이 복음을 이미지화한 게 뭐죠? 그게 달걀, 그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혹시 없는 분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예?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 부활을 확신하시고 정인의 삶을 확실히 살기를 원하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자,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이죠. 예수 부활, 누구의 부활요? 나의 부활.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부활을 확신하라. 확자에 신경 쓰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정인의 삶을 확실히 알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받아서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정인의 삶을 확실히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